다 같이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 204장 부르심으로 4월 22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는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들에 천사를 원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벌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도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름 없던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 형이 더 높고 동생이 더 낮은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를 잘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려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형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두고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또 다른 리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티끌을 칠 때에 모든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을 직접 일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리라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이라고 번역된 그 원래의 벌레는 킨님이라는 것인데 이것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 105편 31절 이 두 군데에만 이 킨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는 벌레인데 무슨 벌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있는 이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글 성경 1호 번역된 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은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리스라고 해서 이 혹은 빈대,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빈대나 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으로 번역할 때는 빈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 조선시대에 많았던 오늘날에도 있는 그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몸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헬라어로 신구약을 다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70인역, 셉투아젠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가장 가까운 이 70인역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라고 번역된 것을 모기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나 짐승, 사람에게 이 피를 빨아먹는 이 모기의 종류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뒤 정황적으로 살펴보면 물이 많은 이 나일강, 습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기들이 서식했을 것이고, 그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은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땅의 지면에 있다가 또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썩은 시체에게는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와 비슷하지만 이 애굽의 모기는 다리가 길고 몸집이 작으며 쏘는 힘이 강해서 사람들의 머리털과 옷 속 심지어 눈과 코까지도 쏘아댐으로 인해서 피부에 고통스럽고 자극을 주는, 그래서 이 이가 마치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못하게 막 간지럽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모기가 사람들을 쏘아대니까 가려워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 땅에 티끌을 칠 때 온 애굽 땅은 어떻게 재앙을 받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티끌이 작은 모깃대가 되어서 마치 티끌처럼 서로 엉켜붙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때를 지어서 무수히 이 모깃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의 경고는 이전까지 사람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피해가 주로 사람들 중심으로의 피해였다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가 생깁니다. 가축. 그러니까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축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먹고 사는 혹은 농사나 짓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축은 자신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두 번째 환경적인 불편함을 줬다면 이제 세 번째부터 재앙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재산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헛된 물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 애굽 요술사들이 이 눈속임으로 따라했었는데 이 세 번째, 이 모깃대의 재앙부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사들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이제 사람들까지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가 자기들이 이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자 당황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못하느냐라고 할까 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둘러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제사에 임할 때에 정결하게 씻고 또 머리를 깎고 몸에 털을 밀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모깃대들이 하도 많이 물고 온몸에 가려워서 몸이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에게 자신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들 앞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야 재산이 빼앗기든지 가축이 죽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왕은 자기에게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에 대해서 완강한 마음으로 고집센 마음으로 다시 변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이 모기장과 함께 또 연결되는 것이 파리인데요. 썩은 시체에는 늘 습기가 많은 곳에는 이 모기와 파리가 존재합니다. 이 파리떼라는 히브리어 알로브인데
이 알로브라는 단어, 파리떼라는 것은 혼합하다, 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 중에 하나인 이 심마쿠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니까 심마쿠스라는 뜻이 뭐였냐면 해로운 곤충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파리가 우리 집안에서 있는 작은 파리, 이런 파리가 아니고 이 정관사 하, 그 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 파리떼가 dog fly, 그래서 개파리떼라고 되어 있는데 지파리와 구별되는 특별히 열대지방 홍수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파리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들이 너무 많아서 온 사람들이 막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막 파리떼가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개파리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은 어느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을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이집트 땅인데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하천들에서 곡창지대가 있고 많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의 후손들, 요셉과 함께 70명의 후손들에게 처음 야곱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두트모스 1세가 준 땅이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땅. 이 고센 땅에는 주로 히브리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고센 땅이었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재앙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세상에 코로나가 반년하고 제약과 질병이 만연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가 제일 안전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바로는 완고하여 그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센 땅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